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또 휴가 계획을 어디로 세우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중에서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어떤 곳을 여행하는 걸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드시나요? 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정말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 유튜브가 그거 다 찍고 또 계획하고 생각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또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뭔가 컨텐츠가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여행할 수 없다고 하죠.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 이스라엘 선지순례를 정말 5번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세 되시는 분 55명을 데리고 가니까 뭐가 보이게 선지순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왔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두 번째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성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게 다른 성격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네 번째는 더 여유있게 가게 되면서 또 성지가 다시 깊이 다가왔고, 5번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는지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요즘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됐죠. 근데 이제 성지순례 중에서도 사람들이 와 이 소리 지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막에 건조하고 또 척박한 그런 곳이 딱 떠오르지 않는 중동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 성경에서 맞잖아요. 제일 북쪽에 단이고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인데 제일 북쪽 그 단 쪽에 이제 있어요. 제일 북쪽에 있죠. 근데 산상을 초월하는 곳이 그곳에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여기가 이스라엘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초목이 완전히 그냥 밀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뿐 아니라 아주 선선하고 바람이 아주 잘 통하고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에요. 정원처럼 돼 있고 아주 그 숲이 울창하고 숲속으로 들어가면 그 상쾌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세워지게 됐죠. 이름에 가이사라, 우리로 말하면 시저 그리고 필리피 왕의 이름을 당시에 따서 지었던 곳인데 즉 말하자면 그 주위에 있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아주 중요한 중지일 뿐 아니라 그것이 아주 그들에게 풍요로운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정말 그게 혹시 우리로 말하면 무릉도호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관광지처럼 현지인들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때는 한국에 뭐가 유명했냐면은 강남 스타일이 유명한 바람에 갑자기 버스가 싸니까 그 이스라엘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몰려오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미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갑자기 막 다 춤을 추는데 강남 스타일 춤을 추면서 너무 반가워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요 그 당시에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고 가장 풍요롭고 또 가장 아주 견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풍요로움을 알려주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마을로 가실 때 여러 마을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I believe라고 찬양했잖아요. 했는데 그 찬양 배경이 어땠어요? 여러분? 맨하탄에서 늘 아니면 뉴욕시나 아니면 도시에서 늘 볼 수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곳은 우리 삶의 방식이나 어떤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 우리가 말하는 뉴욕에서는 이 딱 구획이 정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도시는 절대로 견고하게 딱 서 있다고 하는 곳. 어떤 뭔가 이것을 갖고 있는 분명한 어떤 자본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권력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딱 짜여진 그곳. 지하철을 지하에서 지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몸을 싣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풍요로움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이런 고정된 형태가 그대로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묻다고 하면 되는데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한테 묻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사람들은 항상 그 길로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어져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어보셨어요. 길 가다가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거대한 왕궁과 신전과 경기장과 당시의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엄청난 것들 속에 그들이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는 누가 황제, 누가 황인적이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권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으셨어요. 먼저 제자들이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선지자가 요즘은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다시 환생함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당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어서 세례 요한 같은 아니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나타나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들어오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이 방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과 자신들의 인식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모든 존재들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는 당시에는 메시아,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아주 정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자신을 친히 들여서 뒤에 나오지만 예수 자신을 친히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라는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왕, 즉 마지막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긴가민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은 대제사장 같은 아주 존귀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위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지자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나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정체를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엄청난 선포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난 선포다.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 제사장, 우리하고 거리가 있죠. 왕이 우리를 통치했을 때 우리는 그 왕과의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죠. 당연히 있죠. 제사장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과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과 속됨, 또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무지 메울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너무나 격차가 나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더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의 부름을 우리 배우님들 읽어주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결코 읽지 않는 본문이에요.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현대 모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53장의 말씀이야말로 고난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질고를 지고 또 그가 채찍에 맞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분이 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돼요? 제사장이고 왕이신 그런 어마어마한 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차원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그 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31절에 나오는 이 자신에 대한 적절성을 드러내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는지, 또 고난당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음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아끼고 가장 중요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말리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선교지로 정말 힘든 어려운 선교지로 떠난다면 여러분은 목사 잘 가세요 빠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정말 험한 어려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인지상정 말리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말씀하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원래 다른 본문에서 다른 영어로는 rebuke 그러니까 정말 꾸짖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말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죠. 가장 사랑하는 또 따르는 제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라 붙들고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너 나를 생각해서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밖에 생각할 텐데 예수님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베드로 꾸짖어 이러시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수장사,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의 수위권, 베드로가 수위를 가지고,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처럼 막 멋진 엄청난 옷을 입고 막 행차하잖아요. 교황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동시에 사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했잖아요. 결코 베드로가 어떤 특수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 실습해가지고 그것이 교황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뭐냐면은 바로 그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결코 베드로라는 어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꾸짖는데 왜 꾸짖냐면 사실은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귀한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역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사님들 앞으로 그런 선교도 많이 가시죠. 저도 좀 또 선교로 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우리끼리 좋은 거 생각하면은 그냥 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요청할 수 있죠. 그냥 우리 자신끼리 좋은 편안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아주 큰 로펌을 운영하시는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뭐 좀 저는 이제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 때문에 같이 가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자기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변호사도 아주 많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이 솔직히 전쟁터 같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변호사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정말 공장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공장이네요. 그래서 서로 소송하도록 의도하게 만들고 그런 걸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돈을 불이한 방법으로 모으는데 그런 거를 1년에 1000건 이렇게 계획을 한다. 아주 플랜을 세워서 소송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소송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 이제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송이지만 소송을 하면 누가 어떻게 되냐면은 변호사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산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정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앞에 프론트 라인을 쓰게 된다면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처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자신의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평안만 되면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 문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북한의 상황들,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그런 문제들이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자신만 아니면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나와 편안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야 되며, 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며, 왜 우리는 사회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섬겨야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아까 우리가 그 I believe라는 찬양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딱 짜여진 각본처럼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I believe, resurrection, the resurrection,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또 내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시로 통치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죽어 다시 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오늘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낫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내가 내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내 삶을 보는 관점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잘못 왔습니다. 그죠? 예, 그냥 예배 편하게 드려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이미 예수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너무 꽃밭이 펼쳐지고 정말 아주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좋은 일이 날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아마 우리랑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조금 내가 좀 더 편하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예수님을 제자라고 부르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계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이 좋은 일들만 나타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4장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탔는데 웬걸 바람이 막 계속 불고 태풍이 일어나서 노젓기도 힘들 정도가 아니라 빨리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오는데 보니까 위령 같다고, 예수님인데 위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예배 자리도 나오고 헌신하지만 우리에게 파도와 또 우리와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한 이것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은 살리기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내 과거, 내 자아, 내 고집, 내 모든 생각들을 죽이기 원하십니다. 복음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충족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할 때에 이 놀라운 생명력이 새롭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지, 사탄 발림으로 조금 내가 원하는 만족을 좀 채워주고 내 생각들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내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누리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욕심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있고 내 안에 여러 수많은 생각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정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의 뜻이 뭐죠? 파라다이스,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스림 가운데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죠. 즉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다스림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즉 말하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죽지 않고 약간 기절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게 되면 내 안에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결단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마음으로 열어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경험해야 되냐면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37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에 5천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느냐? 계속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너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아멘. 네. 여러분,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는 내 목숨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 내 목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 목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목숨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 내 자신의 내가 모든 것을 다 매니지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인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목숨. 주인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인에 걸맞지 않은, 주인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통함과 더 나아가서 형벌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 들여 나와야 되는, 아니, 그 이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원 주인의 다스림과 통치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될 뿐 아니라 허무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심지어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그런 영상은 일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프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면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시다 다스린다 하면 어쩌면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조소하고 깔보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옥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임하게 됐을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맞아들여 주시다는 거죠. 심지어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 죽었는데 누가 봤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 지자들 중에서 요한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죠. 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요한의 환상으로 봤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였을 때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고, 더 힘이 있다고 해서, 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귀한 성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와 또 환경과 상황에, 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 본능으로 물려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심을 깨닫게 하셨는데,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어진 이 목숨과 삶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때에 하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도록 드리겠습니다.